안녕하세요. 이목사입니다. 오늘도 신앙인들의 필독서 잊어버렸던 만남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횃불 언약의 내용과 확증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횃불 언약의 내용,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체결한 횃불 언약은 아브라함의 자손과 그들이 거할 처소인 가나안 땅에 관한 언약입니다. 작은 1번 자손에 관한 약속. 횃불 언약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담당할 경건한 자손의 선택과 번성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에서는 하나님의 자손에 대한 약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것은 분명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로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횃불 언약 이전의 구속사는 장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형성하기 위한 경건한 자손 한 사람을 찾는 과정이었고, 횃불 언약 이후의 구속사는 그 한 사람의 경건한 자손이 한 민족을 형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한 개인과 가정을 통해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제 한 민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전환점이 바로 횃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 땅에 관한 약속. 횃불 언약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담당할 경건한 자손에게 가나안 땅이 주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 말씀. 창세기 15장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창세기 15장 13절에서 21절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 계기되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이러한 횃불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계기되어 괴롭힘을 받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둘째,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 15절 말씀. 셋째,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것이 4대 만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넷째, 애굽 강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르는 지경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가나안 땅 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큰 두 번째, 횃불 언약의 확증. 하나님께서는 횃불 언약의 내용을 알려주신 다음에 그것을 연기나는 풀무 창세기 15장 17절과 타는 횃불 창세기 15장 17절로 확증하셨습니다. 작은 1번 연기나는 풀무 탄 누르 아샨. 아브라함이 재물을 쪼아먹으려고 달려드는 솔개를 감시하고 쫓으면서 해가 질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기다린 끝에 마침내 받쳐진 재물 위로 먼저 나타난 것은 연기나는 풀무였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풀무는 금속을 용해하여 정련하는 뜨거운 용광로를 가리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당하게 될 혹독한 고난을 암시합니다. 뜨거운 풀물을 통과한 금은 순수한 금으로 정제되어 나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쇠풀무 곧 애굽
애굽, 신명기 4장 20절, 철풀무 같은 애굽, 왕상 8장 51절, 쇠풀무 애굽 땅, 에레미야 11장 4절과 같은 400년의 길고도 긴 애굽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을 정금처럼 연단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정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당장은 고통스럽고 매우 불합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고난의 연단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믿음을 성숙시키시고 야고보서 1장 2절의 4절 말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큰 민족으로 만들어 창세기 46장 3절 마침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참된 주인으로 세우려는 구속사적 경륜이 담겨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 타는 횃불, 라피드 애쉬,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인 후에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활활 타오르는 횃불은 어느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의 매개체입니다. 캄캄한 주변을 환히 밝히면서 활활 타오르는 횃불의 그 선명한 형상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강력한 보증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불은 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는 데 쓰였습니다. 이사야서 10장 17절, 62장 1절 말씀. 광야에서 불기둥은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하나님은 불 가운데 강림하기도 하시고 출애굽기 19장 18절, 20장 18절 불 가운데서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15절, 36절, 5장 23절에서 24절 아브라함의 언약에 등장하는 횃불은 분명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으로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것은 하나님 자신이 지나가신 것입니다. 이 언약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하나님 홀로 지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풀무는 지속적으로 연기 나는 아샨 모습이고 횃불 또한 지속적으로 활활 타오르는 히브리어로 애쉬의 모습이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까지 역동적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운동력이요. 히브리서 4장 12절 쉬지 않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왕하 19장 31절, 이사야 9장 7절, 에스겔 39장 25절 말씀. 열심의 사전적인 뜻은 어떤 일에 정신을 집중하며 마음을 기울이고 정성을 다하여 한 가지 일에 골똘하게 힘을 쏟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역대 연대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속에 친히 감화 감동을 주시는 그의 열심으로 구원 역사를 이어오신 것입니다. 연기나는 풀무와 타는 횃불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된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구원과 관련하여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비록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응답을 방해하는 솔개와 같은 어두움의 세력을 쫓으며 끝까지 기다릴 때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둘째, 연기나는 풀무처럼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하고 혹독한 시련과 불같은 연단 속에서도 어두운 밤을 밝히는 타는 횃불의 형상처럼 그 환난 가운데 동참하시는 하나님, 이사야서 63장 9절에 임재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연기나는 풀무와 타는 횃불은 성도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언제나 보조를 같이하여 활동한다는 사실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 섭리의 산물입니다. 풀무는 우리의 구원을 완전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연단과 정화 장치요. 횃불은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임마누엘 사랑에 대한 상징입니다. 큰 세 번째, 횃불 언약과 미쁘신 하나님. 횃불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역사 속에서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횃불 언약은 아담 타락 이후 시작된 구속 역사가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반드시 그 결말을 보고야 말 것이라는 위대한 구속사의 한 축도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말은 거짓되고 공허합니다. 그 마음이 심히 부패하여 거짓된 데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은 전혀 공효가 없습니다. 시편 62편 9절에서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익힘보다 경하리로다 라고 하였고, 극심한 고통 중에 있던 한 시편 기자는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슬픈 고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시편 116편 11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지는 참말이며 결코 허망한 것으로 끝맺는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열매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성취되기도 전에 그것을 다시 주워 담는 분이 아닙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판단력과 완전한 지식과 총체적 계획과 영원한 경륜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아무런 막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중간에 사라지거나 약해지지 않고 견고하게 우뚝 솟아오르기를 영원까지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말씀하시는 그분이 전혀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로마서 3장 3절,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10장 13절, 고린도후서 1장 18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디도서 1장 9절, 3장 8절, 히브리서 11장 11절, 베드로전서 4장 19절,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그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미쁘다는 말의 사전적인 뜻은 믿음성이 있다, 믿었다입니다. 헬라어로는 피스토스인데 확신을 가지게 하다, 신뢰하다, 신실하다라는 뜻을 가진 페이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미쁘신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체결하시고 성취시켜 나가시기 때문에 횃불 언약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이루며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의 구원과 승리의 보장도 오직 하나님의 미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이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 이러한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표대 삼아 나아갈 때 성도의 소망은 견고하며 결코 낙심할 수 없습니다. 큰 두 번째 대지 횃불 언약의 체결 시기. 횃불 언약 창세기 15장을 체결한 시기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남북 전쟁을 통하여 조카 롯을 구하고 멜기세덱을 만난 이후입니다. 창세기 14장 말씀.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하기 전입니다. 창세기 16장.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한 것은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입니다. 창세기 16장 3절. 따라서 횃불 언약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한 지 10년째 그의 나이 84세에 체결되었습니다. 이때는 주전 2082년입니다. 횃불 언약을 체결한 연대가 주전 2082년이 되는 근거를 알려주는 성경적인 기준점이 출애굽 연대입니다. 작은 1번 출애굽 연대의 계산.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횃불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횃불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간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고 괴로움을 당할 것이며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시점이 언제인가 하던 것입니다.
횃불 언약이 체결된 연대는 출애굽 연대로부터 거꾸로 올라가면서 계산해야 합니다. 출애굽 연대를 계산하는 방법은 신학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전 15세기경에 일어났다고 보는 전기 연대설과 주전 13세기경에 일어났다고 보는 후기 연대설입니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견해는 전기 연대설입니다. 후기 연대설에서는 출애굽이 애굽왕 라암세스 2세 주전 1290에서 1224년 때 일어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 했던 바로왕 출애굽기 2장 15절은 라암세스 2세의 아버지인 세티 1세 주전 1312년에서 1289년이라고 봅니다. 이 학설은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전기연대설에서는 출애굽이 애굽왕 아멘호텝 2세 주전 1450년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치리하던 주전 1446년에 일어난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왕을 애굽 제18왕조의 투투모세 3세 주전 1504년에서 145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볼 때 후기 연대설보다는 전기 연대설이 더 타당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은 1번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역사적 기록과 부합. 열왕기상 6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장 2절에서는 솔로몬이 왕위에 나아간 지 4년 2월 초 2일에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고 하여 년, 월, 일까지 정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역사상 주전 970년에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였으므로 솔로몬의 통치 4년은 주전 966년이 됩니다. 여기에 열왕기상 6장 1절의 기록대로 480년을 더하면 출애굽한 연대는 정확히 주전 1446년이 되는 것입니다. 후기 연대설은 이 480년을 12세대 40년 곱하기 11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숫자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후기 연대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한 세대는 25에서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으므로 12세대는 480년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6장 1절에 히브리어 원문에는 12세대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후기 연대설의 이론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작은 2번 사사기 11장 26절의 기록과 부합합니다. 사사기 11장 26절에서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향촌들과 아루엘과 그 향촌들과 아르논 연안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한 지 300년이언을 그 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의 시작부터 사사 입다의 통치가 있기까지 300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 이후부터 사무엘의 활동 기간을 포함하여 사울왕의 통치 전까지의 기간은 약 56년으로 정복 후 사사시대 전체는 약 340년이 됩니다. 여기에 사울의 통치 기간 40년, 사도행전 13장 21절과 다윗의 통치기간 40년 6개월, 사무엘하 5장 4절에서 6절, 솔로몬 제기간 4년, 왕상 6장 1절을 합산하여 84년 6개월을 더하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이후 솔로몬 성전 건축까지의 기간은 424년 6개월이 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광야 생활이 40년, 민수기 14장 33절에서 34절, 가나안 정복 기간이 16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결국 424년 6개월에 40년과 16년을 합치면 약 480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계산 방식에 따르면 출애굽부터 솔로몬의 성전 건축까지 약 480년이 걸리고 출애굽한 시점이 주전 1446년,
480년 더하기 966년, 솔로몬 통치 4년이 되므로 확실히 전기 연대설이 성경 전체적인 입장과 맞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이 학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더하기 가나안 정복기간 16년 더하기 거주기간 입다까지 300년, 가나안 입성부터 가나안 거주기간 입다까지 300년, 사사기 11장 26절, 또 입다 이후 사무엘 통치 포함 약 56년, 사울 통치 40년, 다윗 통치 40년, 솔로몬 제위 4년을 더해서 주전 1446년으로 봅니다. 출애굽 연대를. 작은 두 번째, 횃불 언약 체결의 시기 계산. 1번, 애굽에 들어간 연대는 주전 1876년입니다. 출애굽했던 연도에 애굽에 거주했던 기간 440년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 갈라디아서 3장 17절을 더하면 애굽에 들어갔던 연대가 주전 1876년으로 계산됩니다. 주전 1446년 출애굽 연대 플러스 440년은 주전 1876년. 2번, 야곱이 태어난 연대는 주전 2006년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의 나이는 130세였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주전 1876년 더하기 130년은 주전 2006년입니다. 3. 이삭이 태어난 연대는 주전 2066년입니다. 이삭은 60세에 야곱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 주전 2006년 더하기 60년은 주전 2066년. 그런데 이삭이 태어난 때 주전 2066년,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였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 4. 횃불 언약이 체결된 연대는 주전 2082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할 때는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 곧 그의 나이 85세이며 창세기 12장 4절, 16장 3절,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때는 86세입니다. 창세기 16장 16절, 그러므로 횃불 언약이 체결된 것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기 전인 84세 때인 것입니다. 이는 이삭을 낳기 16년 100세 빼기 100세에서 84세를 빼면 16년 전입니다. 결국 횃불 언약이 체결된 연대는 주전 2082년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주전 2066년 더하기 16년은 주전 2082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사였습니다.